사랑하는 톡텐 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뻐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알아보는 새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양이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목소리로만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접촉이 통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비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더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주변이 안전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부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핍박을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퍼졌다고 모든 스타벅스를 문 닫으라고 하진 않으면서 일부 교회를 통한 확산에는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금지시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냉소하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쁨으로 알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를 퍼뜨려서 비난을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세상이 자랑했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전 세계가 하루 사이에 이동하고 교류하고 통신해왔던 일들이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나라들이 이동이 금지되고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고 공장이 멈추고 마치 안식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강제로 안식년을 갖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연이 신음하며 아파하는 소리를 듣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예배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실 안진성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는 모두에게도 함께하셔서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보고 있는 학생들과 혹시 또 같이 계실 부모님들 그리고 같이 보고 계실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마스크 쓰기가 갑갑하시죠? 저도 마스크 쓰고 이 마이크를 잡으려니까 참 갑갑한데 듣기로는 저쪽 그 네팔 인도 북부 쪽에는 공장들이 멈춰서 갖고 예전에는 그 공장 먼지로 이 히말라야 산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히말라야 산이 깨끗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지구하고 자연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오히려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자연은 오랜만에 아마 좀 기분 좋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을 생각하면 우리가 갑갑한 것을 조금 참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눈을 잠깐 감고 한번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한번 불러보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성령님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 예배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한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대로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국토가 강활한 미국이나 또 중국, 또 호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지평선이 보일 만큼의 큰 대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중국 같은 나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는 것처럼 얘기하죠. 전도사님은 실제로 그런 대로를 보지 못했지만 TV에서 그런 길을 달리고 있는 차를 보면 나도 저런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다.
차를 타고 한 200km 넘게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 큰 일자 도로를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대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고 광활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길이 떠오릅니다. 본문에서도 이 대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로입니까?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무슨 차가 있습니까? 그렇죠. 기차가 있습니까? 어떠한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박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길을 나설 때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온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톡텐 청소년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 가운데 신앙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는 와중에 목이 탈 듯한 갈증에 시달리고 다리는 풀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순례길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 오늘 설교 주제는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순례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간다면 힘들지만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순례길,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샘물교회, 그 중에 톡틴 청소년 교회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 역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때를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1절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라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 주의 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그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샘물교회, 톡틴 청소년 교회에도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주님의 궁정을 사모한다. 본문 3절에 참새도 주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인을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표제에 나타난 것처럼 레위 지파, 곧 고라 자손 중 한 명이 썼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던 자인데 일정 기간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가 다시 성전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인은 본문 4절에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인은 주님의 집에 거하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을 사모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정말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밉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밉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정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는 결코 떼어놓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과 성도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그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밉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로 쏟아지는 비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나의 가슴을 부여잡고 나의 가슴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나의 몸이라고 하셨으니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몸된 교회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교회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거하는 것이 특권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약 한 70년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거하면서 본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남은 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특권은 누리는 자가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특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임재하시는 교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비난당하고 비판받는 교회라도 내 몸처럼 지키고 헌신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당을 통해서도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몸 가운데에도 임재하십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옛사람의 죄성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시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교회를 품어야 한다.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교회를 내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본문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시온의 대로를 교회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의 잔치가 열리면 순례자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는 쉬운 길,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배고프고 먼지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고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여 넓고 평탄한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절대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끝이 안 보이고 먼지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고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항상 마음에 교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인 것은 알지만 그 전부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조차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며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조차도 교회를 향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눈에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례길이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 즉 은혜의 자리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가 임하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의혹에 있는 곳에 큰 믿음이 심어집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시온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시온의 대로 신앙의 순례길을 걸으며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상처받는 힘을 얻어서 그 시온의 대로를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하게 그 길을 통과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이 가슴에 품으면서 그 교회를 품으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시온으로 달려가기를 힘쓰고 사모합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잊어버리고 듣는 것은 기억하며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례길은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고 먼지 나고 눈물 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말씀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서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끝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시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본문 12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셔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해로 표현한 것은 태양이 만물에게 빛을 골고루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불의한 굽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의를 행하며 삽니다. 오직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진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톡틴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며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각기 흩어져서 홀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 믿음과의 싸움은 시온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할 때 우리 신앙에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할 때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 모든 청소년들은,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시온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본문 10절에서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어노인팅 찬양이잖아요, 맞죠? 찬양으로 담길 만큼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은, 이 찬양의 이런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고라 자손으로서 본래 성전에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는 성전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보다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저 예배하는 삶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 복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온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복,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례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온에 도착해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온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독팀 청소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면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함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시온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시온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땅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시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품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힘들고 고난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지만 정말 쉽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먼지나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만큼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교회를 품으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을 꿈꿉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에 함께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그 시온에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지만은 정말 우리 톡틴 청소년 교회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교회를 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나라와 땅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